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과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함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평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평생 기도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돼요.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더 큰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평생 기도, 매일 기도, 함께 기도. 지난 주일날은 우리 평생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매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호흡할 때 한 번 쉬시고는 평생 가시는 분 있어요? 평생 호흡하지만 매일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호흡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한 번 죽어라고 기도하고 평생 가면 안 되잖아요. 매일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랬거든요.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게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I will pray and cry aloud 이렇게 돼 있어요. I will pray,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cry aloud, 소리질러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3번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매일? 매일 3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매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요, 결단이요, 찬송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오후 기도. 아침 기도는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으로 제3시고요. 정오 기도는 제6시고요. 오후 기도는 제9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쓰는 시간으로 바꾸면 아침 기도는 오전 9시, 정오 기도는 낮 12시고요. 그리고 오후 기도는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3번 드리는 기도는요, 상번제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를 화재, 불로 태워서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려야 돼요. 그 아침 제사 시간이 오늘날 오전 9시고, 그리고 이 저녁 제사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바로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와 오후 기도 시간이에요. 제사장들은요,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자, 아침 제사 드리고 나면 저녁 제사까지는 또 계속
제사들이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 저녁제사가 드려지고 나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그냥 놔둡니다. 석쇠 위에 그냥 놔둬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석쇠 위에 있는 그 제물의 재는 다 치우고, 그런데 그 단에 불은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나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무에 다시 불이 붙습니다. 그럼 그 불을 가지고 다시 아침 제사, 어린 양 한 마리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침과 정오와 오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유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판단을 들으며 받으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3번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가 나오죠.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조서 내용이 뭡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집어넣기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이 딱 도장을 찍었어요. 그 도장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방에서 평상시 하던 대로, 전에부터 하던 그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다.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대로 습관을 따라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한 80세 정도로 봅니다. 다니엘은 그 나이가 되기까지 이방 땅에서 하루 3번씩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승리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기도 원하세요? 시작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아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 13절에도 보면 고라 자손이여,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된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아침마다 성소에서 분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그 분향을 드려요. 그런데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이제 분향을 할 때 향이 올라가잖아요. 이 분향할 때 올라가는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에서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뇌생물과 24장로들의 장로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검은고와 그리고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금대접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이 향은 곧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분향했으니 내가 무슨 제사장인가? 목사님만 새벽 기도하시면 되지. 성경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아침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연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한국 교회에 좋은 전통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요, 저녁에도 기도했고 아침에도 기도했고 정오에도 기도했고 또 언제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아침 기도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깨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새벽 6시 평강타임. 여러분, 새벽 6시 평강타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평강타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아침 9시에도 아침 기도를 드리시며 하루 업무를 시작하십시오. 자, 아침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해야 돼요? 정오 기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거든요. 제9시 기도 시간.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침 기도, 정오 기도, 그 다음에 무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아침 제사 같게 되기를 원했고 저녁에 손을 들고 드리는 기도가 저녁 제사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곧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의 삶이 곧 예배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중에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도 기도하셨고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도하셨고요. 피곤한 이 일정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금식하시며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떤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 일을 앞두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나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평생 기도하셨고요, 매일 기도하셨고요, 중요한 순간에도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바쁜 일 속에서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시간이 나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시간이 제3시예요. 그리고 제6시부터 흑암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제3시 아침 제사 시간이에요. 제9시 저녁 제사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제사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모든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녁 제사가 시작되는 오후 3시, 제9시에 운명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어떻게 보면 상번제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상번제를 기억하면서 더 이상 성전에서 아침 제사 드리고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일상이고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어요.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즉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일상이 되게 하십시다. 습관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 지난 주일에 습관을 바꾸는 21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우리의 뇌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를 당해서 팔이 만약에 잘리는 수술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뇌가 이거를 인식을 못 해가지고 계속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며칠간? 21일간. 그러니까 뇌가 현 상태, 현재의 그 행위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는데, 그래서 뇌가 새로운 행동에 익숙해지고 습관을 바꾸는 데는 최소한 21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착안해가지고 제가 기도 습관을 바꾸는 21일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다가 띄워드렸습니다. 기도 습관을 바꾸는 21일. 이 표를요,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곳, 아마 냉장고가 제일 잘 보일 거예요. 매일 이게 열어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으시고 21일 동안 매일 기도하십시오. 습관화되도록.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오후 기도 체크하시면서 매일같이 빠짐없이 기도하십시오. 아침 기도는요, 새벽 기도 6시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 9시에 하셔도 되고 2번 다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하는 거예요. 정하세요. 내가 업무가 시작하는 시간 정하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정오 시간은 12시니까 12시에
기도하고 전화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내가 전화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전화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끊어. 내가 또다시 전화할게. 더 중요한 전화가 오면 끊잖아요. 끊으면 돼요. 다시 전화하면 되잖아요. 정오 기도는요, 길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한 1분 하면 됩니다. 그 1분.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잠시 자리를 뜨면 화장실 가나 보다 그러지. 기도하면 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오후 기도 3시 업무를 거의 다 맞춰가면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아니면 취침 전에 기도하시든지 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하면 몇 번이에요? 5번. 최소한 3번을 정하십시오.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오후 기도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아침 기도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정오 기도는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내가 하는 일마다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후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드리는 3번의 기도요,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입니다. 아까 다윗의 기도 살펴봤지만 3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하루가, 나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3번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습관한다는 것은요, 오늘 설교 한번 듣는다고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가 수영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영하면서 수영이 내 몸에 배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를 훈련하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기도가 몸에 배도록 습관화되는 데는 기도하면서 습관화되는 거예요. 언제 동안? 21일 동안, 최소한 21일 동안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습관화되고 매일 기도가 나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일 동안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오 기도 시간은 짧게, 아침과 오후 기도 시간은 최소한 5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일부터 내 평생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의 불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십시다. 아멘. 하루도 빠짐없이 내 평생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번 그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도하는 손. 굉장히 익숙하죠, 저 기도하는 손. 제 사무실에도 가면은요, 저 기도하는 손이 있어요. 서재에. 저 기도하는 손은요,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인데요, 이 독일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듀러에게는요, 같이 그 미술 공부를 했던 절친인 이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는 이 절친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미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친구가 듀러에게 이야기합니다. 듀러야, 우리가 일하면서 미술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너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나는 식당에서 일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내 학비 대줄게. 그리고 너가 공부를 마치면 너가 그때 나를 도와줘라. 그럼 우리 둘 다 미술 공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친구는요, 열심히 식당에서 일해서 그 버는 돈으로 친구 이 듀러의 이 학비를 대준 거예요.
그렇게 뒤로는요, 친구의 도움으로 미술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그렇게 미술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한 뒤로는요, 자기 학비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그 친구를 생각하며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프란츠 나이스타인은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기도를 들은 순간 뒤로는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손은요, 오랫동안 이 험한 일 하느냐고 이렇게 손이 거칠고 이렇게 무뎌져 버려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친구 들어가 이렇게 뛰어난 화가가 되었으니, 내 대신 이렇게 뛰어난 화가가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그것밖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순간 뒤로는요, 종이를 꺼내가지고 그의 그 기도하는 손, 거친 손, 무뎌진 손, 마디마디 그 두꺼운 그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아 매일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손을 모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혜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의 손을 모으십시다. 매일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아침에 기도의 손을 모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일을 하며 사람을 만나십시오. 저녁에도 기도의 손을 모아서 오늘 하루 주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